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back his father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me back himself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 정체성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참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헛된 나로 살다가 거짓된 나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정체성을 아시고 참된 나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나를 찾으라. 우리 성경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인간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화론적인 존재다, 유물론적인 존재다, 다 틀린 겁니다. 참된 나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때만 찾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입니다. 자율적 존재란 말이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삽니다. 본능적으로. 로봇과 마찬가지죠. 입력된 대로 사는 겁니다. 무슨 선택권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선택권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죠.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선택권을 가진 존재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권세가 아니라니까. 이런 축복받은 존재가 이 세상에 인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만이, 인간만이 선택권이 있다. 선악과 테스트를 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선악과 테스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권을 가진 존재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겠지요. 근데 왜 이 선악과 테스트를 왜 하셨까요? 우리가 범죄할 줄 알면서도 심술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 우리가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할 줄 알고. 그러면 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 테스트를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악과 테스트를 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다? 선택권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이면서도 굉장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짐승은 책임이 필요 없어.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길. 선택을 바로 해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축복이기도 하지만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짐승하고 달라요.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택하려면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선악과냐 생명나무 열매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많은 걸 선택하잖아요. 사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선악과냐 생명나무 열매냐. 그렇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두 길을 뒀다고 그랬죠. 두 길을.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다 찾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310페이지 구약성경. (3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는 딱 두 길이에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다. 근데 그 다음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바로 뒤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세요? 막가파처럼 막 살면 안 돼요. 책임져야 돼요. 짐승은 본능대로 막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막 살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죄를 징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경외하라고 그랬죠. 경외.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데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부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가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대요. 왜? 적은 수가 들어가고 좁고 험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왜냐? 선택권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선택 배후에는, 두 길 배후에는, 이게 선택 배후에는 두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두 배경. 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두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이 배후에는, 두 길 배후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배경? 영생과 영적 사망이 여러분 다 버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잘못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불신자는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오만 짓을 해도 그게 나쁜 건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줄도 모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감지하잖아요. 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문둥병 걸리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빠져나가도 몰라요. 감각이 없대요. 나병 아시죠? 나병. 가장 무서운 병. 소록도에 가면 아직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코도 일그러지고. 여러분, 우리가 몸에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뭐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뭐에 찔리면 아파서 고통스럽지만 이게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아픔이 없다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산다.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창세기 2장 16, 17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냐 열매냐 선악과냐.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도적이 올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길 배후에는 두 가지 배경을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할 때는 이미 도둑놈이 올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선악 목자지만 마귀는 도둑놈과 같아서 빼앗고 죽이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둑놈이 올 줄 알았거든, 마귀가. 그래서 제대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그런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택 후에는 여러분 흑암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면 다 빼앗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뭘 지켜요? 빼앗아갈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선택 잘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선택 바로 합시다. 여러분과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택권을 가진 자예요. 부분적으로나마.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라고 그래서 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축복,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망과 뭐라 그랬어요? 사망과 저주. 여러분, 두 길 배후에는 이런 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선택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 그랬어요. 좁은 문, 넓은 문 그냥 막 들어가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0페이지 신약성경.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오늘 쉽지 않잖아요. 오늘 얼마나 더워요. 오늘 대구가 40도라네. 대구가. 필리핀 선교사 우리 동기 선교사한테 문자가 왔는데 거기는 21도래. 우리는 35.5도야.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숨이 팍팍 막혀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더워가지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계속 킬 수가 없잖아요. 아깝게. 거의 잠을 설치다시피 했는데 잠을 그냥 설치기만 하면 괜찮은데 설치면서 설교하는 꿈을 꾸는 거 있잖아. 설교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32도고 지금 탄자니아는 굉장히 시원할 겁니다. 늦가을 날씨거든요. 아마 피서가 또 오늘 도착하는데 4시에 한국 내리자마자 숨이 막힐 거야. 피서 잘하고 오지. 근데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사님 문자 와서 너무 감사하다. 10년 동안 이런 역사 못 봤대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 더운데 여러분 나오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수박 싸들고 옆 이웃들 놀러 가는 거 볼 때 어땠어요? 막 차에다가 뭘 싣고 막 이런 분들 보이더라고. 아침 일찍 멀리 가려고. 여러분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막 숨이 팍팍 막히죠. 좁은 문이라. 좁은 문. 렘넌트들 지금은 시원한데 특별히 우리 고3도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3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가장 힘들 때입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은 시원한 지금 독서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딱 이렇게 막 나와서 찬양도 연습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좁은 문이에요. 이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 두 배경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복습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원래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임을 알아야 돼요. 알렉산더는 항상 손바닥에다 그 글을 쓰고 다녔대. 나는 흙이다. 창세기 2장 7절. 늘 그걸 기억했대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틈틈이 나는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흙이 흙.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많은 인간들이 까부는데 살 수 없어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주방장인데 여자분이 몸이 이상해서 이상하다. 뜻대로 옛날 같으면 뭐를 잡으려고 확 그대로 생각한 대로 잡았는데 엉뚱한 데 손이 간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루게릭이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나중에 눈도 깜짝도 못해요. 정신은 그냥 갈수록 이게 더 뚜렷해지는데 몸은 못 움직여요. 루게릭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그 병에 걸려 죽었잖아요. 최고의 선수였는데 몸을 못 움직여요. 나중에는 손가락 까딱도 못해요. 눈도 깜짝 못해. 그러다 죽는 병이에요. 그 병에 걸렸다니까. 멀쩡했던 여자분이. 까불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위임 왕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우리는 노예로 살잖아요.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로 살잖아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자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 정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나를 다스려야 돼.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7절 될 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고 나의 업을 정복하는 기능 서밋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참된 나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만, 창세기에만, 성경에만 그 답이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감동과 은혜를 현장까지 연장돼야 돼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본능대로 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두 길이 있고 두 길 배후에는 두 배경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 선택해야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 테스트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다 빼앗겨. 여러분에게 어느 날 사망과 화가, 어느 날 사망과 저주가, 멸망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면 인간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며 아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여전히 주어졌지만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타락한 인간은. 왜냐? 마귀가 충동질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가 이미 이제 훼손됐어요. 타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면 돼요. 그런데 선악과 테스트에 실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이미 자유의지가 훼손됐다니까. 이미 온전하지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잘못 선택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른 선택을 절대로 못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늘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범죄할 수 있었는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죄에 빠지지 않은 적이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잘못 선택할 뻔했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걸 선택하면 안 돼. 저는 예전 일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예전에 아주
제가 싫어하고 미웠던 성도가 있었어요. 옛날 일이야. 지금이라니. 아주 미웠고 아주 싫었던 성도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고, 그를 수용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오는 축복이 컸어요. 그분이 변화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랬고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고. 말씀을 통해서 유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막, 여러분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여러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 우리 오승준 우리 렘넌트 우리 곽선민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금요 찬양 인도를 잘하더라고. 앞으로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제 앞으로 제2의 찬양 인도자가 될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불을 켜고 우리 곽선민 부목사를 끌고 가려고 난리요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나한테 막 부탁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들을 붙잡고 있냐, 빨리 보내라.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금요 기도에 찬양을 시켰더니 안 하던 삼오늘을 했다네. 떨려가지고 삼오늘을 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수요일날 메시지처럼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되는데 여전히 인간 수준에서 자기가 머물러 있음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왜냐? 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되는데 갈급하니까 말씀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 그걸 발견했다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꼭 뭐 문제 와야, 어려움 와야, 병들어야 말씀 붙잡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필요할 때마다 항상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다니까. 그래야만 지킬 수 있다니까, 받은 바 축복을. 그래야만 속지 않아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두 배경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말씀 자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세 번째, 어떻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이요 배경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했잖아요. 고향을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바꿔라.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네 중심대로 살지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내 생각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오류가 많습니다.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판단하다가 큰일 나요. 복음으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진리예요. 다른 건 다 틀려요,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적인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예요. 다른 거 의지하면 반드시 같이 망해요. 언젠가는 같이 망해요. 우리 날 때부터 내 중심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란 말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거든. 내 중심이 어릴 때부터. 고향을 떠나란 말은 중심을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그 말.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확한 판단이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사단한테 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한다, 나중에 완전히 꽝입니다. 다. 사람 의지해 보세요. 코피 터져요. 남편 의지해 보세요. 실망합니다. 사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호흡하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끝날 날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좀 과한 말을 썼어요.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그거 숨 안 쉬는 날 죽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의지합니까? 사단은요, 자꾸 왜곡시켜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창세기 3장 5절. 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또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전부 사단을 속아요. 잘못 보게 돼요.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 결과가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때, 선택했을 때 결과가 금방 올 때도 있지만 한참 만에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금방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면 그 다음 잘못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한참 있다가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 이게 쌓이고 쌓여갖고 나중에 이런 결과가 오니까. 알겠습니까? 결과가 금방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길 걸어가다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바로 선택하겠지. 어떤 분이 주일 예배 빠지고 등산 갔는데 굴러 떨어졌다네. 허리를 다쳤어. 절대로 그 다음부터 등산 안 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그러면 선택을 바로 하겠지. 근데 거의 다가 한참 있다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속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천만의 말씀.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한다면 언젠가는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화, 저주가 밀려온다니까. 저는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두렵더라고. 기대도 되지만 내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다수가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두렵더라고요. 또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아무도 모르지.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닌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이 한다 할지라도 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다. 사단이 속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말씀 놓치면요 다 보이는 것이 다 왜곡됩니다. 왜곡돼.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이상한 남편을 한번 쳐다보세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남편이 사단한테 속고 있네.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말씀 없이 남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우 징그러워라. 저 인간하고 내가 사느라고 고생이 많지.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저를 보면 목사님은 인간이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왜 그래, 모이기만 하면 비난하고, 그게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 놓치니까 사단이 순간적으로 왜곡시킨다니까, 잘못 보게 만든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다. 잘못 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선택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과정에. 우린 결과만 좋기를 바라지 아무렇게나 과정을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시간시간 우린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과 축복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과정의 성공이 결과 성공입니다. 성도들은 결과만 내다보고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과정 순간순간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내가 누구인지를,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짓된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축복을 받는, 누리는, 흑암에 빼앗기지 않고 이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